지난주부터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이 마지막 사람, 태양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삼손을 통해서 삼손처럼 연결되기라는 영적인 주제로 이 수요일 예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떠올리시면 제일 먼저 들릴라라는 여자의 꿰매 빠져 실패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 실패자 삼손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시면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과 함께 아주 당당하게 삼손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다시 보아도 실패한 인생, 하나님 앞에 단절된 인생이었지만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된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많은 성사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이 삼손을 해석하는 데 두 가지 갈래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 삼손의 연약함과 제약을 보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형편없는 삼손을 세세히 해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연결하려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연약한 삼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연결하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교합니다. 제가 이 삼손처럼 연결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께서 첫 번째 해석 유형인 삼손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삼손처럼 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다른 유명한 목사님이 두 번째 해석의 유형인 하나님의 은혜를 맞추어서 삼손처럼만 되십시오라고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삼손처럼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듣는 성도님들은 이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유명한 목사님을 놓고 대담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위에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제약됨, 삼손의 연약함, 그렇지만 이것 뒤에서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의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다 맞는 것입니다. 하나가 틀리고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설교가 다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 삼손처럼 되지 말아야 하고요, 또한 때로 삼손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손처럼 연결되기에 수요일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삼손처럼 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할 것이고요, 때로는 삼손처럼만 되십시오라고도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은 삼손처럼 되지 마십시오라는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서 삼손의 단절의 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삼손의 단절의 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하나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수요일에 삼손을 함께 보시면서 삼손을 3000년 전에 저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책 속의 인물로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만날 이 삼손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속에 수많은 삼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손이 하나님께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은 하나님께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은 하나님께 단절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통하여서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함께 보셨고요. 오늘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손의 삶이 그려져 나오고 있는데, 이 14장에서는 삼손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왜 삼손이 하나님께 단절되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삼손이 등장하는 첫 장면을 보시면, 삼손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소라에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7km 정도 거리에 있는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7km 정도 소라에서 딥나까지 내려가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와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간청합니다. 이때 삼손의 부모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삼손이 왜 하나님께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사기 14장 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삼손의 부모들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믿음이 없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느냐라고 반대하자 3절 마지막 부분에 삼손의 이야기가 과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 것인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내 눈에 좋사오니라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ASB라는 성경은 She looks good to me, 나에게 그녀가 좋아 보입니다 라고 원문을 번역하여 옮겨 놓았습니다. 똑같은 삼손의 모습을 7절에도 그녀 여전히 성경 기자는 보여주는데요, 같이 7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삼손에게 그 여자가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분명히 삼손에게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삼손이 우리와 이 3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삼손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내 눈에 좋사오니입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여지는 광고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모든 매체들을 보시게 되면 내 눈에 좋사오리라는 메시지가 온통 충만합니다. 이것이 삼손을 몰락하게 하고 하나님께 단절되게 하였던 궁극적인 뿌리였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행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같이 창세기 3장 6절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이유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정말 보기에 최고로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 바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치가들이건 기업가들이건 청년들이건 목사들이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시야에서 가려집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롯,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롯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안경을 바꾸어 끼워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표 안경을 벗어버리고요, 주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도록 십자가표 안경을 끼워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의 눈에서 가려집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자기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도단성에 적군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보고 이제는 죽게 되었더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경을 바꾸어 끼고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의 인생에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을 보는 이 세상표 안경을 벗고 주님의 십자가표 안경을 끼면 우리 인생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단절된 인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표 안경을 끼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1년 우리의 안경을 바꾸어 갈아 끼셔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보심으로 주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사명이 아니라 낭비하는 삶을 살았던 삼손은 하나님께 단절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명이 아니라 낭비하는 인생의 길을 걸었던 삼손을 오늘 발견합니다. 삼손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태어난 인생, 민족을 위해 쓰임받도록 예비해 놓으신 인생, 엄청난 은사를 부여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와 사명을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허비하고 낭비하여 버린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삶의 부정적인 결론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삼손과 같이 사명이 아니라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삼손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사를 부여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따라다니며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의 삶을 살았는데요, 삼손은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사명보다는 자기의 쾌락만 추구하는 낭비되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의 대표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무기력한 삶의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코로나의 무게에 눌려서 시간을 그저 흘려 보내버리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묻혀진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3번 읽으셨다는 소식,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세상의 것으로 바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부가 가족들까지 모이지 않는 것을 권면하였어요. 많은 가족들이 사실상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관광지의 호텔과 펜션과 숙박업소는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방이 없어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낭비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마루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남 미워하고 난 간섭할 시간이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신세 한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모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주신 너무나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 모두가 삼손처럼 사명이 아니라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왜 내게 더해 주시고 내게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단절됐던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점을 방치한 삶을 살았던 삼손은 하나님께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약점이 방치되면, 약점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묻혀지면 하나님께 단절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단절과 실패의 원인이 들릴라라는 여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단절되고 망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아니었을지라도 다른 여자들 때문에 단절된 인생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삼손의 진짜 문제는 여자의 외모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부 다 여자를 둘러싸고 문제가 삼손의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딥나의 오늘 여자의 문제, 가사의 여자의 문제,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의 문제 등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삼손의 삶을 계속 따라다니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찬스의 귀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틈을 절대로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삼손과 같이 여자에 약한 사람들에겐 들릴라와 같은 수많은 여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약점을 방치할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되돌릴 수 없는 불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화상인 이 삼손을 보시면 우리 안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방치되어져 있는 어떤 들릴라가 있는지, 어떤 들릴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분명히 발견하십시오. 돈에 약하십니까? 이성에 약하십니까? 권력에, 명예에, 건강에, 관계에, 걱정과 염려에 약하십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약점인 들릴라를 뽑아내지 못하고 방치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복인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자신의 두 눈이 뽑혔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부분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2021년 무엇을 뽑아내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릴라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뽑히시겠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자화성인 이 삼손을 통해서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들릴라를 뿌리 뽑아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들릴라를 뿌리 뽑아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점을 방치하면 우리의 삶을 단절시키고 우리의 눈을 뽑아버리는 들릴라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단절은 자신의 약점을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삼손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삼손이 하나님과 단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삼손의 연약함, 삼손의 단절의 원인들을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삼손의 단절 원인 첫째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단절에서 연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안경으로 바꿨어야 합니다. 삼손의 단절의 원인 둘째는 사명이 아니라 낭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단절에서 연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삼손의 단절의 원인 셋째는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단절에서 연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방치된 들릴라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원인들을 가지치기 해 나가시는,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영적인 잡초들을 뽑아내시는 이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보면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들 때입니다. 2021년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입니다. 삼손의 단절이 아니라 삼손의 연결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 사명이 아닌 낭비된 인생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들릴라와 같은 연약한 모든 것들, 영적인 잡초들, 잘못 웃자라 있는 방치된 나의 연약함을 주님 가지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삼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거울로 들여다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갔던 삼손은 하나님 앞에 단절되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명이 아니라 낭비하는 인생으로 서 있었던 삼손은 하나님께 단절되었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들릴라를 뿌리 뽑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단절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이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삼손이 숨어있지 않는지 이번 한 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연약함들을 가지치기 하며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뿌리 뽑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